성경을 읽을 때 읽는 독자들이 꼭 마음에 두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의 수령자와 그리고 같은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세한테만 해당하는 말씀이거나 아브라함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았을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성경의 동시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기적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홍해에 갈라진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들은 만나를 먹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그 주셨던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최종 목적지는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약속하신 땅에 약속하던 백성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약속된 백성에게 약속된 땅. 그런데 가다가 그들이 놓쳐버린 것은 땅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약속을 중간에 놓친 거예요. 백성은 그대로인 것 같아 보이는데 약속이 탑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가 뭐하냐, 여기서 살고 여기서 먹다가 여기서 풍요를 누리자 하였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끌고 가고 싶은 목적지가 약속하셨던 그 땅이었거든.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을 받았던 백성들이 다 놓고 이제는 더 가도 우리에겐 유익이 없다라고 결정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대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약속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지워내세요. 그 시간이 38년이라는 시간, 60만이라는 숫자가 38년 동안 계속 매일 초상을 친 겁니다. 42명이 매일 죽음이라는 그 무덤 가운데 묻히는 거예요. 사명의 끝이 나고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는 세대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또 한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대를 하나씩 키워내시, 그리고 계속해서 주입하시는 것이 약속을 받으면 너희는 너희 선대가 약속을 받았지만 너에게 다시 약속이 주어졌고 그걸 붙잡고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약속을 놓쳤던 이 꿈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꿈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을 때 그들은 이미 살았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가는 길 가운데서 꼭 그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물질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권세가 그래요. 아무리 많은 돈 뭉치를 가지고 베개속 안에다가 그걸 넣어 베고 잔다 한들 잃어버렸던 수면을 찾을 수는 없는 것처럼, 불안과 초조가 밀려와서 두려움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사람에게 방석을 금으로 만들어서 햇빛 달지라도 그곳에 앉아 있다고 그게 평안함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이 줄 수 있는 한계치 안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다는, 하나님은 그것을 매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놓쳐버렸던 세대에게 하나님은 다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 어연 40년이 지났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나왔던 시간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그 백성에게 다시 약속을 주는 내용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처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시내산 약속이라고 얘기해요. 시내산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이 이미 다 파기된 겁니다. 약속의 대상자였던 이들이 다 깨부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마음은 있지만 이해갈 수 없으니 이제 다음 세대에게 약속을 다시 주는데 그걸 모압의 언약, 모압 평지에서 준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언약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 잊지 마, 약속을 잊지 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특별히 성경 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280번이나 나와요. 거기다가 신명기에는 그냥 금가루를 뿌려 놓듯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매번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언약을 놓쳐버린다면, 약속을 놓쳐버린다면 그 약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약속이 있는가?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이걸 붙잡는 성도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언약을 놓쳐버리고 약속을 놓쳐버린 모든 이에게 너희는 불성실한 백성이다. 심지어는 그냥 창기에게 장가들어서 교훈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압 평지 이제 한 걸음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기록하게 한 책, 그게 바로 신명기죠. 디오라미, 다시 재차 설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인즉슨 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를 소집했어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애굽을 저 물리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지날 때 만나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반석 쳐 물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놓고 이제 강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 놓쳐버려서 이제 다시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인생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바로를 쳐서 이겨낼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숨겨놓으신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오기 전에 9번째,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숨겨둔 복음을 전하신, 양 잡아 피 흘린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숨겨놓으셨어요. 홍해를 지날 때 온 백성을 한꺼번에 세례 줄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는 앞으로 영원한 떡 우리의 양식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고, 반석쳐 나올 물은 앞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성령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둔하고 미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나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려주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알려주고 싶어 해도 보지 않으려고 했던 세대 가운데 하나님 없어도 삽니다 라고 하는 결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게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2절에 애굽에 있었던 모든 출애굽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정리한, 바로를 쳐서 물리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나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반응하지 못하는 세대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군데군데다가 말씀을 깨닫는 자들을 세워놓으셨어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닫는 것.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돼.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깨닫는 그러한 부류가 되었다.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는가? 5절, 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광야를 지날 때 신발이 헤이지 않고 옷이 헤이지 않았다. 이게 기적 아닌가요?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무엇을 들려주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는 분이시다.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는 바뀌지 않으신다. 혹여라도 내 환경과 이 조건이 정말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동안 집 걱정, 가정 걱정, 자녀 걱정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걱정이 무엇 앞에서 다 평지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믿음이라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신발 떨어지면 어쩌지? 옷이 헤어지면 어쩌지? 여러분, 이거 다 그거 걱정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신으면 신발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 옷을 입으면 헤어지잖아요. 40년 동안 그게 헤어지지 않는다. 이거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장소였어요. 인생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그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성도님은 복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다시 한 번씩,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시작. 보세요, 소리의 차이가 크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는데도 광야의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도 아버지도 부르지 않는 세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싶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알아? 뭘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무슨 도움을 주셨는데요? 7절 말씀이 그래서 나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우리가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해.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제압하시고 승리케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칼 뽑을 일도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라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걱정은 내가 하는 것 같다 보이는데 일의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을.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말씀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껏 하셨던 모든 말씀의 핵심적 얘기인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인생 성공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볼 수 있어야 된다.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 내가 여기까지 걸어올 동안 내가 쩌벅쩌벅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조용한 발자국 소리로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이 나라가 걸어온 것이 사람들의 모임으로 걸어온 것 같아 보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큰 걸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너희가 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귀가 있다면 들어야 되잖아요. 특수부대에게 훈련 가운데는 특이한 훈련도 있다고 합니다. 땅에다 귀를 대고
얼마만큼의 적군이 오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훈련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걸어온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감별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소리를 구별하기 쉽지 않겠어요.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가 하나님 내게 좀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했더니 바위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겠구나. 우렁찬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고, 아, 이 소리가 그 소리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에 계시지 않는단 말씀하세요. 열왕기상에 기록되는 말씀 보실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신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렸을 했을 많은 말들이 그 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선수, 지금은 손흥민 선수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차범근 선수잖아요.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급한 일로 예전에는 전화기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지 않습니까? 들고 다이얼을 막 돌렸어. 아니 근데 거기에 하필이면 전화 받아야 될 사람이 통화 중인 거야. 전화를 다시 끊고 바로 또 다시 전화를 돌렸어요. 근데 다시 통화 중이에요. 아, 이 사람이 세 번, 네 번 연거푸 도는데 계속 통화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잠깐 기다렸어요. 그래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 걸린 거예요. 아니 자네는 지금 굉장히 급한 일인데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나도 똑같이 전화하고 있었거든요. 통화 중이 그렇게 걸려오고 걸던 그러면서 차범근 선수가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앞에도 내가 계속 건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잠깐 듣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방 때 그렇게 혹독한 믿음의 시절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신다. 왜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계속 듣기 시작하면 내 안에 차곡히 쌓여서 그 말씀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믿음의 눈 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 귀가 열려야 눈이 열리고 눈이 열려야 마음의 생각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귀에서 들리지 않으면 믿음에 자랄 수가 없고 자라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욥이 인생의 고난을 경험해 하나님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로 그렇게 굳이 견뎌내고 있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화려하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소개하는 욥기 42장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 듣기도 하지만 보기도 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성도. 그렇다면 낙심되는 세상 가운데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 그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마음은요 모든 생활과 삶을 담는 그릇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슬프다. 모든 것의 작용은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요 작가도 보면 여름에는 파랗고 겨울에는 하얄 것이 내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모든 것의 시작점이 마음이라는. 그런데 이곳에 꼭 담아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깨달아져야 돼. 구원의 진리도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그가 진정한 신앙이 돼. 내 마음의 밭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시편에 기록되는 말씀이 이것을 얘기해요.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그가 존귀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번 부흥성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 각자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 깨달아진 것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내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유튜브 이번에 이제 사정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흥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한 사무엘 목사님 EM 쪽 사역자도 이번에 한꺼번에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은혜 받으시길 바란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유튜브 조회수는 고작 100회인데 목사님이 설교 끝나자마자 300회, 400회 그러더라고. 전달될 것은 복음이니까 기쁘기도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깨달아져야 돼. 그런데 이 깨달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서 깨달아진다. 세상의 소식을 많이 듣고 세상에 서 있게 되면 그는 사망에 가깝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면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면 영적인 일을 시작하게 되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연이어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 구원은 내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뭘 했다고 결과물이 된 게 아니라 믿고 깨달아졌을 때, 깨닫고 믿어졌을 때 그는 구원받는 백성이 돼. 그러니 말씀을 꺼내어 밤낮으로 읽는 것이 깨닫는 첫 번째 작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는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미를 알고 지금 인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달아져요. 그리고 또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마다 그 고난의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군요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요, 하는 결정이 있어요. 시편 1편 1,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그렇게 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무엇이 깨달아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져요.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르르 눈물 흘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고 그에 들을 만한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달아주신 말씀만이 내게 남는 말씀이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아서 하는 말 5마디가 10,000개의 방언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말씀인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이 깨달아지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유대 청년이 정말 객기 부리다가 요절했다. 이게 세상의 얘기예요. 그러나 그 유대 청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을 얻었다.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내 안에 깨달아졌다. 그보다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4장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앞에 가리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배운 게 많아. 아는 것이 많아. 그래서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가족이 내 눈앞에 가름막이 되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 원을 하기를 원하는데도 보지 못할 때가 많아. 이런 모든 장애들이 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앞가름하고 있는 것들이 제거돼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예레미야 10장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어느 때는 그냥 광야 같은 곳에 집어 던지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미워서 집어 던진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자녀의 길이 잘 안 돼. 가족에 문제가 생겼어. 나를 외면하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어 던져 놓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던진 것이 아니라 광야 학교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알려줘도, 어느 때 깨달아서 되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셔도 알지 못하는 세대, 호세아 4장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깨달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여 내게 들려주신 말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느냐 보았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니까 깨달아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해야 되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입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어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했소, 이 모든 일은 내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가, 정말 네 인생 네가 살아냈냐? 네가 네 힘으로 했어? 라고 반문하시면, 그래 얼른 끝낼게, 네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어? 하시면서 7년 동안 왕자에 앉지 못하게끔 들녘에 짐승처럼 손도 발톱을 깎지 못하고 짐승처럼 풀 뜯어먹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지 못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이가 여호와이신 것을 알지 못해. 그래서 그냥 겁없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내가 했어, 내가 살아낸 겁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는 거. 깨닫지 못했던, 아까 말했던 깨닫지 못한 인생은 망한다 하였더니 그는 망한 자리에 내려가고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잘 안 돼도 내 탓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서에 기록되는 말씀 1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나에게 들려주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들렸어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래서 눈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라탔던 배가 타세스로 갈 때에 편안하다 편안하다 했어요. 그러나 그 배에 있는 모든 재산과 자산이 다 던져졌을 때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나를 집어 던지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혹시 보여지거든 하나님 내 탓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거든 내 탓입니다. 교회 어려움이 있거든 내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깨닫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어느 때 주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 그 상황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감사라는 단어가 네 구절이 나와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단어만 찾아서는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 말 끝에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다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삶은 우연도 아니요 내가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요단강 지나기 전까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어느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단어를 아직 쓰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귀도 열리기를 원하고 눈도 열리기를 원하고 마음에서 깨달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루터가 자기 친구와 비 내리는 날 우산 쓰고 같이 걸어가는데 벼락쳐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자리에 죽었어요. 실제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죽은 것이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그 벼락 나한테도 내릴 수 있잖아. 그 친구 삶을 나보다 의롭지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살려두시고 내 친구는 먼저 세상을 떠나. 살고 죽는 것에 이 격은 한 끗.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한 성이 무너져 내려서 16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예수님이 접했어요. 아니, 저 성이 18명 무너져서 14명이 죽었는데 얼마나 악을 해갔으면 저렇게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가 오해하지 마라. 그들이 죄가 있어서 먼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너희를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이 악해서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의로워서 지금 여기 남겨졌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지금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업과 사업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귀 말씀을 은혜로 듣고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마음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감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그 많았던 기적과 이적은 사람을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 귀가 열리고 너희 눈이 열리며 마음에서 깨달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 듣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지내길 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